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복받으라, 축복받으라는 것이 가장 덕담으로 많이 여겨지고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참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그리고 새해 인사가 복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입니다. 많이 복받는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들 중에 오복이 있는데, 오복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오복은 뭐냐면 귀, 그리고 눈, 그리고 이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눈이 이렇게 좋으면 70, 80이 돼서도 안경 안 쓰는 분들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을 타고났는지 몰라요. 저희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할머니가 92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이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빨이 좋아가지고 92살 돌아가시기 전까지 닭뼈를 그냥 이빨을 이렇게 깨물어 드셨어요. 저는 닭뼈를 제가 지금도 요즘에 씹어보려니까 제 이빨이 견디질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임플란트, 틀니 다 나갑니다. 근데 그 정도 이렇게 충치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튼튼하세요. 그래도 그렇게 튼튼하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5살 많은 우리 또 다른 옆 동네 집사님이 사시는데, 그 할머니는 97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눈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거의 이렇게 성경책을 볼 때도 한 1m 이렇게 넓고 이렇게 해도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누구 집사님 하나는 그렇게 눈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 상대방 집사님은 나는 그 이빨 좀 했으면 좋겠다. 이빨이 다 그분은 틀려요. 그 이빨이 몇 개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보기에는 참 눈이 이렇게 좋아 보인다. 왜냐면 요즘 임플란트가 많이 해서 이빨 하는데, 눈은 아무래도 이 안경, 이 라섹이 나이 든 분들은 안 먹힌대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는데 눈이 그렇게 좋아 보이죠. 성경에서는 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특별히 눈은 마음의 창인데,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진 자는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이 믿음의 눈인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 믿음의 눈이 끼어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가려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의 눈, 말씀의 약속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26절부터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오늘 말씀 앞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땅 접경지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라. 그러니까 12, 신명기에 보면 그들의 불신앙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택하라고 해서 그들을 보냅니다.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동쪽, 서쪽 다 돌아보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오게 될 때 장정 2명이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남자 둘이 막대기에 껴서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놀라는 거야. 이렇게 정말 대단한 땅이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는 아낙자손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신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대한 그런 거인족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못 들어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옥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고 씨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봤자 75세에 떠났는데 100세 되기 전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죽기 전까지 딱 한 명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하든지 포도송이가 막대기로 장정이 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약속을 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실체가 되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례식 치르면 부른 찬양이 뭡니까?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비유와 상징으로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좁고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 말씀의 약속 때문에 믿음이 자체가 담겨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것, 믿음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보여지는 세대예요. 보여달라는 세대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더 깊이 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해외에 나가서 이곳 저곳을 찍고 돌아다니면서 보았느냐?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누가 보았느냐? 아니면 이 한국에서 외국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왔느냐? 유학 가서 어떤 물을 먹고 보고 왔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TV 광고에 일주일 동안 한번 만져봐. 핸드폰 광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보는 것, 이 세상을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는 사자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삼켜버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날 보이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땅에 쌓아놓은 것이, 바다에 묻어놓은 것이, 땅과 바다가 없어지니까 흔적조차 남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것을 쌓아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말씀 자체에 약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붙드시고 청렴하시고 그 하나만 오직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은 인내의 산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도 있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임과 여부스인과 아모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은 문만 열면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믿으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지만 믿어보니까 탄탄대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일거리가 있어요. 또 나에게는 직장과 어려운 헤쳐가야 할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에게는 폭풍과 비바람으로, 나에게는 상처로 그것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거쳐 가니까 바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거대한, 신체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총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칼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누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험난한 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험난한 길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딱 맞닥뜨리는 인내의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부닥친 게 무엇입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철병거와 마병이 따릅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곧 죽게 초항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바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처음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고 한 번도 그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너무도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을 너희들 장정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럽니다. 장정들만 뽑아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요. 그것도 체력 단련하는 것도 아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통을 벗고 구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뭐합니까 지금?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6일 동안 돌아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인내가 땅까지 하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합니다. 미쳐버립니다.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인내가 너무도 극한합니다. 내가 왜 하고 있지? 이 짓을. 내가 왜 믿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인내의 산이 나를 때로는 그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도대체 쳐들 연합군을 어떻게 힘으로 무찌를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떨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줍니다. 너희가 너희의 진영에, 너희의 그 대열 앞에 성가대를 세워서 전진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이것은 미친 일입니다. 누가 전쟁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 나갑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싸움하기 위해서 최전방에다 찬양대를 설치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대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것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멋있는 로얄 패밀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 망해가는 집안, 요셉 집안에 왔습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제대로 잘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어서 말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통,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이 건디기 힘든데 제발 그 십자가만큼은 나에게 거두시고 나에게만 복을 뿌려주세요. 나에게만 복을, 은혜를 뿌려주세요 할 텐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믿는 자는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열매가 풍만하게,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어렸을 때 집에 보면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봄에 감이 많이 열리는데 감이 막 굉장히 많이 열리고 봄에 되면 여름까지 무렵하면 감에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감이 한 나무에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열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감이 다 감 열매로 수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중에 여름에 비바람이 치면 그 작은 감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폭풍과 치면 또 떨어집니다. 강렬한 햇볕이 찌면 또 그것에 하루 하나씩 톡톡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가을에 거센 비바람이 다시 한번 태풍이 치면 무드도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에 가을에 거둘 때는 그렇게 많은 열매가 다 사라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탐스럽게 맺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바람과 폭풍과 안개의
구름과 강렬한 햇빛을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짓누르는 그것에 온전히 견디십시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찬송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인내를 견뎌낼 때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에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보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 갈렙과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 지휘관들 하나씩 뽑아서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0명, 10지파는 거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우리 힘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만, 함께 갔던 여호수아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라는 겁니다. 좀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먹기에 편한 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승리로 보는 열쇠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애굽의 장자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투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복군을 조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과 폭탄을 비행기를 만들어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거대한 산과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마병과 철병거를 애굽 사람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날 그들이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외침뿐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들이 무너지나? 무너집니까? 내가 저주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소리를 쳐보십시오. 그들이 무너지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릅니다. 여호수아 2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됨을 그들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 그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찬양대를 앞으로 세우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머리로도 측량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노래와 찬송으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이기할 거라 하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함을 깨닫기를, 믿음으로 승리함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의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만큼 기독교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에, 요즘 기독교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악한 자들을,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칼과 전쟁으로, 다른 폭탄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과 원수를, 그들을 멸하시고 사탄의 노예가 된, 종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는, 내가 오늘도 잘 돼서 많이 벌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내가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데 복수를 해서 마음이 통쾌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는 내 마음은 답답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또 승리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고문을 받기도 했고, 그들은 또 믿음으로 톱을 켜 죽음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느니라.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향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보이는 것에 성취하고 보이는 것을 가진 것이 승리가 다가 아닌 영적인 승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교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앞, 세상 앞에서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가 아닌 그것조차, 순교하는 그것조차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 가운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만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단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원한 무기이고 우리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